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파에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알고 알아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믿음으로 따라야 되고 또한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알기만 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아멘으로 받고 또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9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에게 기록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빛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돼요? 땅에 누구에 의해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원문에 보면, 원문에 이 카타 페손톤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 페손톤은 능동태예요. 능동태가 뭐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엎드려짐에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엎드려졌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 딱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엎드려지는 거나 엎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엎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그냥 거꾸로 졌다 이거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엄청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이 달라요. 이들이 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린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무슨 뜻이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8절, 출애굽기 34장 8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자세거든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의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 역대하 20장 18절. 구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뭐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역대하 20장 이 18절의 이 말씀도 결국 왕과 모든 백성이 다 땅에 엎드렸는데 뭐 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경배하는, 자신을 낮추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이 외에도 많지만 뭐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 넘어가니까 한 구절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뭐 했더니? 엎드렸더니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천사도 막 이렇게 숭배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엎드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소리를 딱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를 어떤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방언? 그렇죠. 방언은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글로사하고 또 디아렉토스. 글로사는 언어 또는 외국어. 디아렉토스는 지역 언어 사투리. 우리도 이렇게 경상도 방언 이렇게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뭐 경상도 방언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디아렉토스라고 하고, 뭐 전라도 이게 우리는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디아렉토스라고 해요. 디아렉토스. 근데 그러니까 언어는 분명한 어떤 주어 동사 뭐 이런 게 문장이에요. 언어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방언을 잘못 알고 뭐 천사의 방언이다 막 하면서 이상한 문장도 아닌 말을 막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떤 한 단어나 아니면
단어도 아닌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 이렇게 신비주의에 이렇게 들은 사람들 보면은 막 30분 1시간을 그냥 막 무슨 뭐 말도 아니고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정이 이렇고 이 어떤 이런 언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많이 알았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게 진리라면 그때만 그렇게 막 흥황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어느 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 세계 그리스도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막 방언하고 신비주의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원어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두리뭉술 하니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막 진리가 없으니까 막 나타나는 현상에 미혹을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돼. 진리 밖에 어떤 막 능력이다 이런 거는 거기에 추종하면 안 돼. 모든 게 진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바로 언어, 외국어다. 이것만 딱 머리에 두면 됩니다. 아멘. 히브리 방언으로, 즉 언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한 언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그 당시에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헬라어가 있었고 또 헬라어, 또 그렇죠. 아람어, 또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 또 그렇죠. 로마가 전 세계에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니까 로마가 공통으로 쓰였고, 또 문화는 누가 또 지배했어요? 헬라. 그러니까 헬라어가 쓰였고, 히브리어는 그 유대에서 고대 히브리어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가 약간 뭐랄까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또 유대가 포로를 70년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살게는 했는데 언어를 못 쓰게. 보통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쳤어요? 이름도 막 바꾸게 하고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이 일본어 쓰게 막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한자처럼.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좀 아는 것만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변형돼서 사용한 게 뭐냐면 아람어라면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를 좀 쉽게 변형해서 만든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누가 히브리어를 썼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한 자들은 고대 그 히브리어를 계속 썼지만 일반 백성은 어려우니까 어떤 언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거는 이제 문화적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히브리 언어로 이제 이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이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격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격언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시채가 뭐냐면은 켄트라라고 해서 이렇게 소몰이 할 때 쓰는 채찍이에요.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경언이 뭐냐면, 소가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안 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스러운 소는 계속 채찍을 맞으면서도 방향을 안 바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채를 막 때리니까 소가 고집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해? 방향을 아까 뒷발질하는 거 왜 때려 하고 뒷발질하면서 계속 가. 그러니까 계속 또 때리면 누구만 아파요? 소만 아픈 거지. 피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격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만 따를 뿐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격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니시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갔죠? 그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형제에게 대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돼야 돼. 형제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이거를 마음 깊이 여러분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판에 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우리 다 같이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우리 줄을 그을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예요. 앞에서 말하면 앞에서 비유로 말하는 건 입을 옷이 없어서 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 때로는 나와 관계된 사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 분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유업과 이 땅의 남은 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뭔가를 심고 행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셔. 요즘 세상이 말세라서 짐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디다 내다 버리는,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 사람인데 해남 어느 공원에다가 치매 걸린 분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찾다 안 되니까 이제 그날부터 앞으로 시간을 거쳐서 CCTV를 그 지역 동네 그 공원 근처에 다 있어. 다 차를 찾았어. 조사하니까 서울 차야. 서울에서 그냥 그 땅끝까지 와서 공원에다 버린 거야. 치매 걸려. 말세예요, 말세. 말세에는 그래요. 사랑이 싣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 섬기듯 섬기라고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짐을 기도해야 돼. 힘들다고 사람들은 멀리해. 힘들면 멀리해.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돼요. 특히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나에게 연결시켜 줬거나 생각하고 예수님 돼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심판이라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
모든 뭐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에게 짐이 된다 안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는 형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고 강한 자에게 뭐 사람들은 해요. 그런 거는 아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인 줄 알고 섬깁시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복 받을 자들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노라. 이 칭찬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항상.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고 계속해야 돼요. 나 한두 번 했어. 나 옛날에 이랬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하래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사람을 대접했는데 나그네 손님을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했다고?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신약은 어디에 연결해서 봐라? 구약은 어디에서 봐라? 신약에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을 말해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누가 나타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라고 했지만 저러보세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접했다고 그래?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 나타나냐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근데 히브리서는 저거를 뭐라고 했어요? 그냥 천사라고 다 했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보니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근데 둘은 누구고?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눈을 들어본 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딱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딱 보니까 사람 셋이야. 아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 셋인데 그 셋은 천사 둘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형제를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야.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는 예수님 대해야 돼, 하나님 대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누가 지금 눈을 들어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선 거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들어보세요. 항상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할 때 주로,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방을 높일 때 이렇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주님께도 적용됐지만 보통 존경의 의미로 상대방을 높일 때 이렇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은 종이고 상대방은 누구다? 주다. 그래서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나는 당신의 뭐다?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 자세를 항상 갖자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고 천사고 이거 그냥 세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는 허름했어요. 허름했다고. 그런데도 그들을 주라고 이를 존경하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내 주여, 상대방한테 지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신을 뭐다? 종이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항상 종의 자세로 해서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 목사님, 내가 낮추면요 쟤는 나를 깔보고 그러는데요. 억울해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돼. 그가 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고 그건 생각하지 마. 어떤 분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기도해도 무슨 응답도 없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기도야. 응답은 누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왜 왜 하나님까지 참견해? 내가 할 일은 기도라니까?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는데요. 그거 왜 안 해? 그런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기도는 즉시 응답도 있지만 아직 안 돼. 이런 응답도 있고 안 돼. 너한테 이게 되면 안 해. 너한테 해로워. 노도 응답이야. 그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요. 이게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거고 우리 할 일은 종으로서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어떻게 자녀를 섬겨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 자녀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를 무시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막 무시했거든.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내 동생, 내 손주, 내 딸, 내 아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요. 말했지 분명히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누구로 생각해? 예수님. 오늘 절대 잊지 마요. 예수님으로 생각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17절에 가보세요. 17 대접을 딱 받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는 이제 딱 드러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천사들을 나와 함께하고 천사들 내가 어디 보낸 줄 아냐? 저 소돔성에 보내. 어? 왜 보내는지 아냐?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하려고 그래. 어? 내 계획이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아니, 가만히 있어봐. 22절, 12절이 아니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 둘. 그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들을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게 소돔은 여호와 하나님은 안 가셨어요. 두 천사만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죠? 롯을 위해서. 이제 50인부터 45인, 40인,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막 10인까지 가는 거예요. 없어서 결국 심판받아.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롯이 살아남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그네들. 어? 즉 하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기도응답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명심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명심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중보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는 결국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천사가 누구냐? 창세기 보니까
천사 둘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는 곧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돼야 돼. 오랫동안 제가 부천에서 아는 분은 정말 그 풍을 일찍 맞았어요. 40몇 세에는 그렇게 보통 풍은 한 60, 70에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43인가 이렇게 풍을 맞았어요. 근데 완전 전신이야. 전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갔을 때가 그분이 50몇 세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이 이제 돼간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아니 보통 반절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본인이 뭐 움직이고 세수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완전 전체가 풍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뉘어줘야 되고 요대변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10년이죠. 10년. 그 아내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그냥 온통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거야. 뭐 1, 2년도 괜찮은데 막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서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성경밖에 없지. 그래서 성경을 다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예수님 돼야 돼 되라. 예수님 돼야 돼 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를 잘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를 잘 이렇게 복양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개척하기 한 1년 전인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딸 둘이 아들이 이제 이 아들이 큰 아들이고 밑에 딸 둘이 있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그래서 저한테 10만 원씩 계속 선거연금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김병에 뭐 효자 없다 그럼 뭐 세상 말도 있지만 거의 한 18년, 20년 가까이 그런 복양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접받은 거야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해 주는지
아, 정말 이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에 꼭 새기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돼야 돼. 함부로 무시하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돼야 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탁 엎드린 사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래. 성경에서 내 발로 서라 이렇게 할 때는 소명을 주실 때, 뭐 할 때? 소명을 줄 때 이렇게 서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로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에스겔 2장 1절.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지금 소명을 주시고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의 일꾼 삼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 일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환상 또는 직접 계시로 말씀을 주시는 일을 말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계시를 받죠.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지금 소명을 받았지만 몰랐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이제 예수 만난 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를 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도 이게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희와 함께 15일을 왔어. 이게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 가서 바울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인을 삼는데,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환, 휘페르테스, 사환, 휘페르테스, 사환. 이건 뭐냐? 노예, 심부름꾼, 수종 두는 자, 사환. 여러분, 사환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예야. 주인 말대로 하는 거야. 그게 노예예요, 노예. 자기 주장이 없어. 심부름꾼. 여러분, 심부름꾼이 뭐죠? 심부름꾼은 오직 누구의 심부름을 보내는 자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심부름꾼이죠. 자기가 자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없어.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사환이에요, 사환. 그 다음에 증인, 마르티스. 증인, 마르티스. 증인이 뭐야,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마르티스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고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 순교자를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죽지는 않더라도 어떤 희생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야. 어떤 핍박도 조롱도 달게 받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을 순교자라고 해요. 마르티스, 순교자라고. 이게 죽음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증인이에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이 사환과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해주신 것도 바로 이 사환과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노예, 심부름꾼, 섬기는 자로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자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 조롱, 핍박도 각오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멘?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세상 속담에 무슨 어서 살려냈대 내보털이 되느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 구원을 깨줬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 어서운대 해주세요.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사완과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인 줄 우리 수원성경교회 모든 지체들은 마음에 새기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조상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을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도로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